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축복, 고난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고난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고난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고난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기에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받는 고난이 왜 축복일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다. 고난의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국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과 시험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보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고난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만일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그 답도 미리 다 안다고 해보세요. 그 학생에게는 그 시험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거리인 거예요. 시험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죠. 왜?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미 그 해답이 주어져 있는 고난이기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는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결과가 칭찬, 영광, 존귀래요.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고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도가 받는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이 그때 깨달아진대.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에게 매를 대서 그 삶을 고쳐주듯이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음 안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이 20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가 받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만 종류의 꽃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온실 속에서 곱게 키운 인공적인 꽃이 있고 또 온갖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자란 야생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실 속에서 자란 꽃보다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 야생화의 신앙, 들꽃의 신앙을 솔로몬의 신앙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 보시면 솔로몬도 꽃으로 비유하고 또 들에 핀 야생화 꽃과 함께 비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온실 속 화초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자기가 모은 것이 아니죠. 아버지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겨가며 쌓아놓은 부귀영화를 아무 고난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온실 속 신앙의 한계입니다. 무난하게 잘 살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온실속 신앙의 결과가 나오죠.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다윗의 신앙과 솔로몬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죠. 다윗은 야생화 신앙이에요. 결국 끝이 좋았죠. 반면 솔로몬은 온실 속 화초 신앙 끝에 가서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순탄하게 무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가서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온실 속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10년간 사울에게 쫓기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킨 다윗의 야생화 신앙을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에요. 네 번째로 왜 성도의 고난이 축복일까요?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죄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결국 죄를 그친대요. 그래서 그쳤다라는 단어 헬라어 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파우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파우오라는 단어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해봐서 알잖아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결국 그때 가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죄를 끊어내는 결심을 그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 사람은요 평생 주일 이제 다른 데 놀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도의 고난은 결국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성도의 고난이 축복인가?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피할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을 때 피할 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고난 받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때 주신대.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최종 피난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그냥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우리를 안전한 보호처, 마지막 환난을 피하는 피난처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조그마한 연단, 조그마한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자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마지막 큰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작은 시험들을 이긴 자에게 마지막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모두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영광,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